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공의로운 빛입니다. 이 땅에 태양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바라보시고 태양빛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해와 달이 다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이 비치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우리는 천국에서 태양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삽니다. 이 하나님의 빛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의를 이루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태양빛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도 우리를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죠?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 땅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일을 행하시려고 대신 십자가 죄값을 치르시고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갇힐 것이다. 잠깐 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가 세상 권력을 잡고 차지하려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이 없어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푸라기처럼 되어집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되어지고 지역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나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참아주고 기다려줄 때는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어지면, 어떤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지푸라기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 것은 그 다음에 이어갈 수 있지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것은 그냥 뿌리까지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 이르는 날에 다 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사라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형벌을 받으러 교만하고 악을 행한 자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거기에 끌려서 마귀가 하는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는 분명히 선악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시고 도려낼 것을 도려내시고 살릴 것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해예요. 그러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잘라낼 걸 잘라내고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요. 그 살리려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또는 약으로도 하든지 아니면 빛으로 하든지 죽이고 살아있는 것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심령이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빛을 비추어서 정리하시면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나가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서 정리할 것 정리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생명이 넘칠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기가 중심적으로 교만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도 보고도 못 봅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얘기죠.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하고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의 길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계속 살고 계속 회복되어지고 세워지지만 악인들은 아무리 거창하게 세워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지푸라기처럼 되어집니다. 불살라집니다. 겨같이 되어집니다. 그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의인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남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열매를 맺는 자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아예 말씀으로 기록을 해서 법으로 기록을 해서 그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넘어지고 죄인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것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어지면 이렇게 징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씻음받고 사는 그런 말씀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 수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여시고 죄값을 치러준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는 예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의 엘리야는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게 하는 자가 또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아합과 이스라엘의 그 권세 아래서 이방인을 섬기는 쪽으로 다 갔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생명을 내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면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태웠어요. 이 빛은 그냥 단순하게 재물만 태우는 빛입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빛이었어요. 그죠? 그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게 해서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고 열매 맺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엘리야를 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치료받고 또 더 나아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크고 두려운 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빛 가운데 모든 다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냥 세상 빛도 하나님 분명히 공유를 다스립니다. 죽은 것은 다 없어요. 그죠? 살아있는 것은 살립니다. 태양빛이 죽은 것은 아예 더 그냥 부서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라면서 열매 맺게 만듭니다. 이게 공유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보내주신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된 삶이요 생명의 삶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것은 이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공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은 이미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이미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처럼 말라 죽고 맙니다. 불태워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있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원한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나가시도록 빛을 비춰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나가며 영원한 영광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